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까지 골로새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함께 갇힌 이렇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과 함께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레파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 동족의 할례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들을 조직할 만큼 이 유대계와 극심한 이렇게 갈등과 그런 반대편에 섰던 그런 상황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할례파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협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 위로가 되었느니라.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참 이게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조심스럽게 성령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을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피면서 전진하면서 가잖아요. 지뢰밭을 가는데 이게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조심스럽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까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고 확신을 가졌을 때 이제 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것이 이 에바브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고 확신 있게 서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참 선교지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형제들이 있죠. 믿지 않는 가정에 이렇게 시집가서 고군분투하는 자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직장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는 형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만큼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락진척이 이렇게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함께 가정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침에 밥 먹을 때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평안히 지낸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는지 살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안질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의사인 누가가 항상 동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형제들에게도 좋은 의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돕는 형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그럴 때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전도 여행 중에는 옆에는 항상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권면해주고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고 동역자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초대교회는 집에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집에 있는 교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이 교회가 아니고 그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뭐 지하에 숨어서 예배했고 산에서 들에서 예배했고 그런 비밀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했고, 그런 일들이 그러다가 잡혀서 죽는 일이 부지기수였겠죠. 근데 오늘날은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저것이 우리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통상적으로 말을 하게 됐어요. 교회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들고 밥 먹고 또 사는 이 가정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웃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가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가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마라. 나를 본받아서 내가 이렇게 매인 것처럼 매인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정말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믿음에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복음의 전파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이 온 천하 만방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생각합니다. 또 이 바울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과 그 순교와 그런 헌신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평안하게 복음 안에서 생활하고 누리는 것 가운데에서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은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날마다 이르도록 성장하되 그 있는 위치에 서서 자기가 믿고 깨달은 만큼 그 은혜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